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이 있는데 밑 빠진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독이 물이 채워지지가 않죠. 열심히 부으면 좀 채워진 것 같지만 이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구멍을 메꾸는 그런 방법 말고 어떻게 해야지 이 독을 물이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퀴즈입니다. 마음속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인생들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우리의 재능과 능력들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고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 알았다가 곧 이어 그런 기쁨과 만족이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은 재능이다, 능력이다, 기회다, 사회적인 지위다라고 하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어도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가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독이 오히려 밑빠진 독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채울 수가 없게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들,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허하게 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런 역설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6장 이제 14절부터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 사울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왕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지극한 염려와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룬 것 같고 가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찾아오는 이러한 번뇌의 상황들, 이러한 고통의 상황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고통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 삶일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그는 살았었던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16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리시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번뇌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만 해도 그는 굉장히 성실한 자였고 그의 외모 또한 준수한 자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의 업적들을 설명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능들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결실들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 승리의 결실들이 맺어진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결실로 맺어가고 있는 사울이 왜 이토록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나자, 빛이 떠나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과 능력주심과 인도하심이 떠나자
그의 삶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통과 우울감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빛 되신 하나님이 떠나시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둠의 그림자의 일들이 사울 왕에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떠나셨는가? 그의 이런 어마어마한 재능과 어마어마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떠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부강해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떠나셨는가? 사무엘상 15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것입니다. 그의 어떤 결실,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능력,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나를 떠났다. 그는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떠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일이 잘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혁혁한 공을 내세우며 바로 이러한 자기의 업적을 대대손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에도 하나님을 높이기에도 부족할 터인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지요. 사울에게 가까이 왔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양의 소리가 나고 염소의 소리가 나고, 아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짐승의 소리가 나지? 그러면서 사울에게 묻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다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사울이 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였죠. 하지만 그들 속에서 있는 저 진멸하였으나 바로 이 그러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재물들은 너무나도 귀한 재물들입니다. 이걸 없애버린 건 아까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의 재물로 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떠난 적이 없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요, 진멸하였으나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조차도 다른 것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울의 무서운 착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상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이 예배는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에서의 봉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부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까?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사울과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은 이와 같이 그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했죠. 그의 생각에는 정확히 이해했다고 자기는 생각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였는데 이제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커진 것이, 내가 너무 높아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로 인하여,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조차도 교묘하게 바꾸어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든 이유는 결국 사울 왕이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게 여긴 것입니다. 자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높여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그에게는 담대함도 사라지고 그의 모든 마음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번뇌하기 시작하였다. 빛이 사라지자 어둠이 찾아오는 사울의 심령이 되어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매여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통, 어떠한 염려 속에 혹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바로 그것 속에서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더 굳건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입니까?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 기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직 은혜로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나의 만족, 나의 바람, 나의 이름, 내 명성, 나의 소원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높아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번뇌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자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내어버려 두셔서 그냥 그곳에서 마음껏 즐기며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을 거두셔서 어둠이 찾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사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워주고 인도하고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결국 그 도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의 말씀 앞에서 청종하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삶인데, 이 양들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청종한다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착한 양이 아니라 어느덧 자기의 이름을 쫓는 못된 양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른 목자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번뇌라는 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국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염려의 상황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결핍된 그것들을 더 채우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집에서 살다 보면, 방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집안에 물건들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집니까? 먼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건들이 많아지면 먼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채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염려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옵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향하는 것들이 다시 주님께 나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염려조차도,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세속적인 방법을 채워넣고 또 채워넣지만 밑바짓돈 가운데 이것이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그의 번뇌함 속에서, 그의 염려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주께 맡겨야 되는데 그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었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죠. 왕이시여, 음악 치료 어떻습니까? 음악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그것에 응답하지요. 그리고 이제 한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저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그는 능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금을 아주 잘 켭니다. 그를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들 성경책 17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여전히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가득 찬 사울은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세속적 방법으로 자기의 번뇌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결국 그는 그의 번뇌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게 되었고 다윗의 연주를 통하여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해결이 됐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번뇌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나았지만 그는 여전히 낫지 않았고 그는 자기를 높이는 모습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된 양은 참된 목자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떠나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나에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채워줄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주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아닌 모든 것들은 절도며 강도요 도둑질하는 것이요 그들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켜버리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그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16장 상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불병으로 기름을 부었죠.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양치고 있었던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는 무엇하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는 여전히 양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16장 19절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전히 양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치는 건 3D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또한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세상에 있는 다른 방법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으로 그는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의 삶이었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일에 그를 충성되게 감당케 하셨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번뇌와 우울감과 각종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수금을 켜서 그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의 왕으로서의 훈련을, 많은 백성들을 담당할 왕으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지금도 양을 치고 있는, 도대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 보셨지요? 아버지와 형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 사무엘과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나를 이 3D 업종에서 좀 멀리 하시고 이건 다른 형제들에게나 맡기시고 이제 나를 존귀한 자로서 교육을 해 주십시오. 스스로 높였나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이게 더 큰 일 하려면 작은 일 해야지 하면서 작은 일 하면서 도대체 언제 큰 일을 맡기시지? 하는 이런 거짓된 건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작고 크고 상관없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온전하고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따름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성된 자는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냐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 충성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본문의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이것이 이 사울의 그 모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였고 그에게 평안을 주었고, 그리고 그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아주 지척에 두는 군사로서 그를 병사로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궁중에 악사가 없었겠습니까? 수금 잘 켜는 사람 궁중에 없었을까요? 정말로 더 어린 시절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리고 능숙한 그런 악사들이 궁중에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감동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충성된 자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손의 능숙함, 하지만 온전한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에요. 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 보게 되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궁중에 와서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여전히 양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진 자의 삶이에요. 기대하고 드디어 내가 왕궁에 들어왔네. 이제 열리는가? 뭐야, 나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날 보내네. 막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길이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사울왕에게 내가 밉보였나?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는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 사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 도시락 챙겨주러 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골리앗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지요? 누가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가? 라고 하면서 당당히 나서지 않습니까? 왕이 될 몸이 귀하게 자기를 감춰야지 어딜 나서는 겁니까? 큰일 나려고. 그는 왕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저 그 순간 하루하루의 충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다윗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것은 그렇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충성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신생 종교로서 얼마나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 성도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해. 네가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 거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데,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성도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혹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걸림돌은 아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서 거침이 되어버리는 존재가 나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의 많은 성도들은 나로 인하여서 니들이 다 거치는 것이고 너희들이 다 거치는 것이고 그나마 내가 있어서 이것이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있어서, 스스로가 너무나도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언과 예언을 한다고 그들은 하였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되었고, 그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일들이 거치는 일들이 된 것이에요. 이어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를 위한 삶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는 바로 그들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가 양이 되었든, 그가 우울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되었든, 그가 평생 동안 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았던 우리의 형들이 되었든, 다윗은 충성되게 섬겼어요.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 단순히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1절에서 살펴봤지만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요, 이 삶이 정말로 참된 기쁨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거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 하는 일의 모든 것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거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염려거리들 속에 내가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두 마음 품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셨고, 우리가 빛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것이요, 우리 안에 어둠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많은 번뇌, 고통, 염려를 주는 많은 요소들, 하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하게 될 때 그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피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떤 어둠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대적하다는 것은 저항하여 서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저항하여 서 있어라.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시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 가운데 기울이지 마시고 오히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시고, 스스로 세워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꺾어버리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 이것이 다윗의 형통함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사울 왕에게로 가까이 하는 것, 왕좌로 가까이 하는 것, 나의 이름의 어떠함으로 가까이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 이 모든 것들로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었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순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착한 양, 그 착한 양이 참된 행복을 갖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34, 36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우리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생각지도 못하게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러한 번뇌함과 고통의 때는 무엇이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두 마음 품은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손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실 것이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채워지는 것 같지만 이내 빠져버립니다. 많이 쏟을수록 많이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도 아멘입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면 독에 밑 빠진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염려거리가 되는 많은 여러분들의 소유들, 더 높아지지 못하여서 오게 되는 많은 걱정과 근심들, 속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착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속 가운데서 너무나도 귀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시며 주 앞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